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교회 위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은 이미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오히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안 믿는 분도 믿는 분들도 다 함께 그런 절기가 성탄절기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선물이죠. 근데 예수님은 매년 이렇게 다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셨지요. 인류 최고의 충격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뽑죠. 2016년도 10대 뉴스. 그죠? 10대 뉴스 그래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슈가 되었던 그런 뉴스들을 좀 뽑습니다. 그죠? 해마다 그게 바뀌죠?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류 모두에게 영원한 충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다면 그냥 오셨다가 가셨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구약 모든 성경의 주제, 모든 성경의 목적,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되었고 있어지게 된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도 무슨 톨이라 그래요? 히스토리래요. 히스토리는 뭐에 합성어냐면 히즈 스토리에 합성어다. 그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그가 인류 역사다 이 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가 뭐와 뭐로 구분됩니까? BC와 AD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모르던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인류 역사가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둘로 나눠진 거야? 진짜야 이게? 그렇게 우리가 역사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몰랐어요. BC, 기원전, AD, 기원 후 요 정도만 알았지 이게 왜 이렇게 역사가 둘로 이렇게 갈라졌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는가를 알고는 깜짝 놀랐어요. BC단 말이에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 기원전의 역사.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이렇게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인하여 역사가 딱 갈라진. 저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동시에 예수님 오시고 난 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제 한 몸에는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몸에 한 몸인데 BC의 기억이 있고 AD의 기억이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의 중심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의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대.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오늘날 그 성탄절에 우리 성탄절기를 지키는 의미가 뭐죠? 이미 예수님은 왔다 가셨어요. 그냥 왔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였대.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용감한 사람도요, 죽음 앞에는 벌벌벌 뜹니다. 죽고 싶지 않아요.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곧 이 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영의 세계가 감각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상에 올 때 영의 세계가 잠깐 열렸다가 살면서는 그게 세상 속에서 닫혔다가 다시 창조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영의 문이 열리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근세에 눌려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시고 가셨다 이 말. 근데 그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 문제만 해결하고 가셨겠냐 이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까지도. 여러분, 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분 매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매년 이렇게 주셨습니까? 매달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습니까? 매일 주셨어요. 하루하루씩 주셨대. 쌓아두고 모아두라고 준 게 아니고 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조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 주신 그 양식 만나를 내일 먹어야지, 좀 아껴서 먹어야지. 그리고 모아놨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먹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곰팡이가 슬고 다 썩어버렸대.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모아두고 쌓아두고 내일 거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너희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내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불신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내일을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부모만 고생했지 자녀들은요 뻔뻔스럽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손 벌린다니까. 자녀가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손 벌려요. 자기 요구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고 그것도 요구에 응해주는 게 부모의 의무도. 부모만 걱정하지 자식 걱정 안 해요. 그렇지요?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이 모든 것은 그 위의 내용이죠. 그 위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더라고. 입고 먹고 마시는 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더라고. 그거는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했죠. 아버지 걱정을 내가 하고 내 걱정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아버지께, 아버지 할 일은 내가. 이게 바뀌어 있어요, 순서가.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것은 전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쌓아두고 모아두고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셨을 때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고 먹고 마시는 건 먹고 마시고 사는 거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셨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생이 잘 될 것 같으면 공부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부해서 인생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렇지요.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좋은 곳에 취직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거다라는 보장이 없지요. 행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자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자가 오셔서 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셨다 이 말이에요. 성탄이 복음입니다. 전능자가 오신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그분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예수고 갈망하고 힘쓰는 자는 이 성탄절에 성탄하신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성탄하신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거든. 이건 성탄절이 그냥 매년마다 드리는 어떤 한 행사, 절기,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와 우리 모두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분명히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부활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하나님인 것이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그 증거가 분명히 부활로 통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구주가 나셨도다. 우리의 구주가 나셨도다. 우리의 메시아가 나셨도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그렇게 약속한 예언으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드디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구주가 나셨도다. 이 소식만큼 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주의 이름이 무엇이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와 타 신앙, 타 종교,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찾아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이여 나를 만나 주소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도자라고 그럽니다. 구도자. 도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게 구도자죠.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자? 전도자인 것입니다.
우린 구도할 필요 없습니다.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오신 그 주님만 전하는 전도자인 것이죠. 전도자. 내 안에 도가 있습니다. 길도자. 누구십니까?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디든 누구든 모든 만민에게 뭘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아멘이시죠? 구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 죄인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안 믿는 분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는 그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안 믿어져요. 아직 하나님 품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은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믿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믿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약국에 갔던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한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졸린다는 거야. 예배 시간에 가면 목사님이 말 설교가 자기는 옛날에 남해 호랑교 갔을 때는 그렇게 졸음이 안 오고 뚜렷하게 들리던데 왜 교회만 가면 왜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때부터 조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같이 약국에 내가 약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교회에 계속 놓으면 들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 사람이 파득 받아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하고 하여금 보게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 눈으로 보게 해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그 집사님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 큰일 나. 이런 이야기 한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놓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보면 죽어. 이게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줘야지. 말을 해놓고 책임은 져야지.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참견하는 걸 싫어하는데 옆에서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이 자리에서 죽었다 깨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요. 못 만난다고 했으니까. 당신은 죽었다 깨도 못 만나. 그랬어. 그 눈이 동그래지는 거야. 옆에 있는 집사님도 내가 목사님 모르죠. 그때는 뭐 손님으로 앉아 있으니까 눈이 동그란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죽었다 깨도 못 만납니다. 그래서 못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성령이 안 계셔. 내가 진짜 질문 하나 하는데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 선생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마음은 도대체 있습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마음은 있으시냐고 물었어.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다. 못 만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내 만나기를 원하면 나는 그 사람 만나기가 기쁨이야. 만나주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허깅도 하면서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뻐하니까 가서 만나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만난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없어요. 만남에 기쁨도 없고 진정성이 없어요. 진짜 만나고자 하는 열망도 없고 그냥 입으로 한 만나보지 뭐. 마음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만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만나겠냐고.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셔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건 좋은데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라.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물 드리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죠? 마음도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마음도 없는데 1년 내내 하나님 헌신함, 여러분만 고생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마음은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진짜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으신가요? 이 순간도 그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못하고 바쁘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고 난 뒤에 이제 남아있는 그 집사님들이 좋아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왜? 깨달았거든. 이전에는 하나님 보여달라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당황했는데 이제는 알았거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았거든. 그러니까 좋아서 내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약 타러 가니까 음료수 하나 주더라고. 이제 그 약사가 또 집사야. 약사가 또 집사야.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응?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요즘도 종종 가면 알아봅니다. 이래 종종 가면 그때 그 승객 자기들은 쇼킹인 거야. 여러분 진짜 마음을 다한 예배이면 진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여기서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내 인생 살아봤지 않냐. 살아봐도 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와 하나님 믿고 사는 거,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봤어. 지금까지 살아봤잖아요. 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뭘 큰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속 시원하도록 뭐 인생을 살았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분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800만들이 다 사기치는 겁니까? 다 거짓말쟁입니까? 전 세계로 따지자면 이 지구상에 믿는 사람들이 덜 배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 오늘 여기 보면 목자에게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목자에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에게도 나타납니까? 동방박사에게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물 3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못 배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많이 배운 박사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시고 예물을 들고 오는 부자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시고 예물이 없는 천하고 천한 그 광야 생활하는 그 목자에게도 나타나신다. 하나님 만나주는 사람들은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다. 그래도 뼈쩍한 수가 없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렇게 예배하는데 인류에서 똑똑한 사람들도 대통령들도 박사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라고 내가 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으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분 인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봤으니까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아무도 뭐 교회를 데려간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갈망이 되어서 그 밤에 부르짖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은혜가 저에게 있으니까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한 분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 교회에 오면 만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니까. 하나님 모든 천하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교회만 꼭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 밖에 있을 때 만나가지고 교회 안으로 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구든 만나 주십니다.
이 성탄절,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성탄절만 기쁘다 구조하셨네. 매년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까? 이미 내 안에 오셨는데, 이미 믿는 자 안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이 성탄절에는 눈을 더욱 뜨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면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면 이 성탄절은 주인이 바뀌는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아왔지 않습니까? 살아놓고 이만큼 살아왔으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내 마음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목욕탕에만 가도 그 입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기증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만 가도 그런데 세상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인데 어찌 그분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탄절, 이미 믿는 자 안에 오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결단이 새로워지는 절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2000년에 오신 주님 내 안에 계셔요. 최고의 신앙.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그때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도적처럼 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데 그분이나 역사 속에 다시 오는 그분은 똑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의 주인이 교체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분명한 눈을 뜨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행복한 남은 인생을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가시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여러분 안에 성탄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